내 이웃을 사랑하라, 큰 제목이죠. 그리고 오늘 제목은 그들은 어떻게 사랑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이웃사랑의 중요성,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필수적인 어떤 증거가 될 것이고, 이웃은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고 또 성장의 기회임을 우리가 어제 시간까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모범,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처했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는지 그 모습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경 속 인물 속에서 이웃사랑의 진수를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단연코 요셉입니다. 그의 삶은요, 그야말로 고난, 배신, 또 억울함, 이 단어로 그냥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가장 믿었던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겨우겨우 벗어나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충성을 다했던 주인에게는 그런 어떤 누명도 아니고 파렴치한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운명을 처하게 됐던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여기에서 이야기가 이제 저주하고 막 욕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깊은 감정에 대한 굴곡,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세상을 향한 도끼를 품었더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요셉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겪었던 고통의 깊이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잃지 않았던 이웃을 향한 그 시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감옥 안에서도 자기 자신의 불행에만 매몰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게 이제 요셉의 위대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히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있었던 동료 죄수들의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내 시간과 상황과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환경은요, 그 누군가의 환경 가운데서도 동일한 아픔이 있을 것이고,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동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시작 포인트입니다. 자기 중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거예요. 오히려 함께 같이 있었던 동료 죄수들의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고 근심에 잠겨 있을 때 요셉이 먼저 그들의 표정을 살피고 다가가 묻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예의상 건넨 말이 아니죠. 자신의 앞날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읽고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넬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하고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잘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셉의 마음은요, 감옥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또 자신이 처한 억울한 상황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갇히면요, 절대 자기 중심의 감옥에서 못 벗어납니다. 죄의 감옥에서 못 벗어나요. 그 물리적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셉의 중심,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의 인격과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그를 높이 드신 거예요. 총리가 먼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주변에 있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느냐? 그 마음과 인격과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그를 높이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 정도의 마음과 믿음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의 통로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요, 그 고대 근동에 그 정도의 가뭄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집트가 모든 다른 나라의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았더라. 부국 강병을 이루었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돼요. 그죠? 위대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어두운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이웃 사랑이야말로 가장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가면은 이제 이름도 없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요, 전쟁 포로로 잡혀왔어요. 자신을 사로잡은 적국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 집에서 몸종으로 섬기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녀의 주인 나아만은요,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혐오의 대상이었던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불행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 나라의 장군, 또 더구나 흉측한 병까지 앓고 있는 주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질까요? 야, 네가 그러니까 운동병에 걸렸지. 쌤통이다. 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작은 소녀의 마음에는요, 그런 세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믿음과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과 민족적인 적개심을 넘어서서 고통받는 주인 나아만을 향한 깊은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는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진 열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냐 안 아픈 사람이냐, 절대로요, 원수를 내가 이뻐할래 이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원수가 나에게 행하는 그런 행동, 말, 그 가운데 어쩌면 아픈 마음들, 아픈 생각들, 온전하지 못한 어떤 그런 배경들, 그런 것이 뭐가 있지는 않을까? 이 가능성이 열려야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대 원수 나라의 장군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보게 되었던 그 장군이라는 사람은 갑옷 속에 감춰져 있던 아픈 그런 몸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쌤통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이 들까, 이 마음으로 연결되었던 소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가 용기를 내서 나아만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원수이지만 이방인 주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들의 하나님과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그 치유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마음. 불쌍하니까, 미워 죽겠는데도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보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앞서더라는 거예요. 조금 앞섰을랑가도 모르겠어요. 그건 어느 정도 앞서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어떤 그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나아만을 적국의 장군으로, 막 갑옷이 휘환하게 막 피까번쩍한, 막 뭐랄까요, 목소리를 한번 내면 막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장군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필요한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 명의 고통받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웃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아프구나,
나보다 더 괴로워하는 그냥 연약한 지체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막 갑옷이 막 삐까번쩍 해가지고 막 큰 소리로 요동치는 어떤 장군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이름 없는 소녀의 용기와 믿음 없는 사랑의 증언은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또 그의 아픔도 깨끗하게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연결이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평생 섬기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 한 소녀의 순수한 이웃사랑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라 대 나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물꼬를 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일은요, 막 엄청난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그 자기중심에서 벗어날 때 그 마음을 통해서 또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으로 좀 넘어와서도 이웃사랑의 탁월한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버나움의 로마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들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에게 있어서 죽어가는 자기 종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어떤 나의 어떤 그런 확신? 이게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요, 예수님을 그토록 감탄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놀라운 겸손과 존중의 자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덕이 있는 거예요. 상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존중함이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이요. 여기까지가 믿음의 완성체입니다. 예의 없는 것 필요 없어요.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식 위에, 존중함 위에, 정말 겸손 위에, 배려 위에 더욱더 믿음의 성을 쌓는 거예요. 벽돌을 올리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은요, 아나무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뭐예요? 그와 같으니 이보다 더한 율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친히 그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전해 듣자 백부장이 황급히 친구들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배려가 녹아져 있는 전형적인 말입니다. 유대이신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율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를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뭐예요?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누구 입장? 하나님의 입장, 예수 그리스도 입장을 지금 누가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분께서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의 집까지 친히 오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황송한지 모르겠습니다. 감당하지 모르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오시지 않고 말씀 한마디만으로 능히 자신의 종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간절한 필요와 소원보다도
이웃 대신 예수님의 입장과 그 어떤 그 영광을 위해서 먼저 생각했던 것, 이게 믿음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는 성숙한 사랑의 극치요, 또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마음, 자기 중심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의 믿음을 극찬하신 것. 예수님의 말씀이 리모컨으로 작동해가지고 병이 나을 거야,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도 없고요,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알라딘 램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깊은 배려, 또 생각함, 또 그런 상식에 대한 것들, 존중함에 대한 것들, 이게 다 아우러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종교회는 어디 가서 절대 아나무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셉, 또 이름 없는 소녀, 로마 백부장, 이 세 인물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이웃사랑의 위대한 모범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있었어요. 동일하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편견, 또 장벽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코 그 환경에 굴복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긍휼과 용기와 배려와 존중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도전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웃사랑은 결코 쉽고 편안한 길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절대 못 하십니다. 절대 못 하세요. 내가 처해진 상황과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느냐, 내 중심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게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쉽고 편안한 길에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상황 가운데서 혹여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실천할 때 그 빛은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묵상해보고 우리도 그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